이제 시간이 한 30여 분 남아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래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여튼 올 한 해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도 믿음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그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죠.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전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낡아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저녁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단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이죠.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실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인식뿐만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옛 형태를,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요, 유혹의 욕심이 나오는데 이 유혹의 욕심이 무엇이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 형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생사를 좌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도 성을 빼앗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을 빼앗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비유를 하는데 그 전신갑주에서 가장 공격무기,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 구원의 투구나 의의 흉배라든가 진리의 띠라든가 복음의 예배한 신이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삶의 목적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있죠. 소리 문답 1번에 보면 1답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는 우리 두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이 죄로 단절된 이 상태에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화목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입니다. 이 아론에 흘러내리는 수염의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제사장을 부어질 때,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 머리에 붙는 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헐몬산에 흘러내리는 이슬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은요, 유대 땅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보면 사막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막화 되기 전에 그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죠. 이 광야도 사막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기서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물을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전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헐몬산의 이슬이 비와 같이 마른 땅에 내리게 될 때에 그 땅은요, 옥토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기쁨의 장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의 복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요, 하나가 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뒤에 하반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으니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데 어느 한 편만, 어느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힘써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주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것을 서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그 공동체는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1절에도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화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소와 살진 소, 마른 떡 한 조각과 가득한 제육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소와 살진 소, 그리고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눈에 무엇부터 들어옵니까? 살진 소와 제육이, 고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이 손에 자연스럽게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가난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잘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살다 보면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이 참 평안한 것 보셨습니까? 오히려 안 그래요. 부모가 더 물질이 많으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그 물질을 어떻게 받을까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그분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참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여서 이제 몸이 연약해지니까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그런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까? 거기서 마음이 서로 자녀들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채소나 마른 떡을 먹으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미움과 다툼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형제간의 화목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물을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간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화하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쌍방이든 어느 한쪽에서든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화하지 않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주장하고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체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나아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형 에서에게 발각이 돼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 하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와 상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일단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려 몇 년이 지났냐면 20여 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는요, 최대의 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들은 에서는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늘 이 야곱을 맞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복수를 하러 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 못된 놈하고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급해진 야곱은요,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회개의 예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물어보면 이건 누구의 것이다? 이거는 형 에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무려 절을요 7번이나 하게 됩니다. 완전히 굴욕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형 에서가 불쌍히 여겨서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형 에서는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형을 자신의 주인처럼 형인 에서를 깍듯하게 주인처럼 대하게 되죠. 에서는요, 눈 녹듯이 자기의 증오심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야곱을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가? 참 마음이 불편하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한구덩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화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세상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세상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천 가능한 일인가? 지금까지 마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얼굴을 대면하면 불편하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한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냐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도망자도 뭐 1, 2개월이죠. 10년 동안 뭐 도망자 생활을 뭐 제대로나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이 볼일을 보러 그 동굴 안에 혼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나서 거기서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그 왕에게 손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더자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신이 누구입니까? 메신저입니다. 대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사라고 하죠. 이 대사는요,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대변하거나 보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 맨 뒤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불화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특히 예를 들면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것보다 당장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더 배우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냐, 고3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용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3 때는 1년 동안 공부만 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3 때 교회를 안 나갔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긴 했어요.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장할 나이에 자신들이 교회를 나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내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월요일로 다가오면요, 주일도 빠지고 공부해 라고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출세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더 많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보다, 화목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오히려 주일을 준비하기보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끝나고 나가겠습니다. 요즘의 청년들은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희 교회에 아이들은 없지만 그 아이들한테 담당 교육자가 전화하면 나중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들어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을 잡으면 나가겠다. 결혼을 하면 나가겠다. 좀 사업이 잘 되면 나가겠다.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나가겠다. 건강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겠는데 점점 안 좋아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조차도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그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다시 복음 위에 경고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에 소홀하고 낮아지는 것에 소홀하면요, 일단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나는 과연 이 공동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역할도 아니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삶의 방식을 쫓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앞절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뜻대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듯이 성도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